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갈림길에서 신속한 결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이 시작되면서 다윗 왕이 늙어서 죽고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고, 그가 처음에 왕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약 4년 정도는 그가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을 때 나이가 역사학자들은 약 한 21살에서 19살, 한 21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젊었죠. 20대 초반. 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4년간 준비하고 또 성전을 짓는데 7년간을 또 세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왕궁과 또 여러 부속 건물들을 짓는데 약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총 다 하면 한 24년 정도까지 뭐 성전 짓고 준비하고 왕궁 짓고 이런 데 다 쓰는 겁니다. 역대하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그가 통치했던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간 24년 빼면 그가 뭐 제대로 통치했던 기간이 약 16년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에게 대해서 나와 있고, 그가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것처럼 상당히 젊은 감성이 그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젊은 시절 한 20대 때 아가서를 쓰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잠언서는 언제 썼겠는가. 그가 한 30대 정도에서 그가 상당히 지혜롭게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 그가 쓰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은 도대체 언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탕자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고, 그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한 번에 1000마리 양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꿈에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주변국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혼인을 하면서 그 후궁이라든지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다 받아들여줬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책은 전도서라고 봅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언제 기록되었을까? 솔로몬의 통치 마지막 5년 때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대략 21살에 통치를 시작해서 40년간 통치했다. 그러면 나이가 한 61세,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회갑 정도 됐을 때까지 살았겠죠. 그러면 그가 그 전에 언제 그냥 부패한 시간을 보냈을까? 자,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솔로몬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게 해주냐면, 두로왕 히람에게 그가 나중에 땅을 주고, 그래요, 고생했다, 나 도와줘서 그동안 수고했어 라면 땅을 주는데 정말 몹쓸 땅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좀 솔직히 서운한 감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게 있는데 나는 너에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넌 나에게 이렇게밖에 대해주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솔로몬이 뭔가 자신이 좀 욕심이 생겨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략 21세 이제 통치 시작해서 건물을 다 짓고 준비기간 약 한 24년이 지났다. 왕궁까지 했을 때 나이가 한 4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45세부터 55세 사이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후궁들과 후궁 700명, 첩 300명, 1000명 그 여인들과 즐거워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사람이 언제쯤입니까? 지금 그때 나이 보면 요즘에 보면 한 55세부터 한 65세 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뭔가를 갖춰놓고 내가 좀 편안하다 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38세에 밧세바를 자기 집에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만하다, 내 삶이 좀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신앙은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앉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물을 짓느라고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일주일 후에 와라 라고 해놓고 일주일 후에 오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좀 살만하게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힘들다 라고 말하고 이런 원성을 하는 것 같다. 나는 너희를 더 힘들게 군대용으로 빡세게 너희를 더 통치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 땅으로 다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남유다가 되고 그럼 한 지파는 어디로 간 거죠? 지도상을 보면 남유다가 우리 한국처럼 남쪽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가 그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 시몬 지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 지파가 북쪽에도 일부 살고 있었고 남쪽에도 일부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다 이주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는 베냐민 일부와 그리고 남유다가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냐민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을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르호보암이 싫어서 북쪽으로 왔지만 제사 한번 드리고 갈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더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르호보암의 그 남쪽 유다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이들이 바뀌면 어쩌지?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주게 됩니다. 자, 베델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땅처럼 휴전선이 있고 위에 평양 쪽 바로 위쪽 휴전선 위쪽에 평양 쪽 그쪽 부분 도시가 베델입니다. 그 단은 백두산 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는 베델부터 단까지라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하냐면 우리 서울 경기도 부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부터 밑에 브엘세바까지 해서 그 영토에 한정을 짓습니다.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면 우리 한라산 그 부분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영토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에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야기할 때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본인이 통치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단과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누가 이랬었죠? 처음에? 모세의 형 아론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금송아지를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돌아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고 있어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건 뭐냐면 이방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성적인 행음을 행하면서 막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이방의 제사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방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 타락한 사람들 아주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뭘 쫓아서 올라갔을까요? 누가 싫어서 올라갔을까요? 솔로몬이 싫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싫었습니다. 힘든 게 싫었습니다. 가족과 편히 살고 싶었습니다.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을까요? 맞았을까요? 그들의 그 결정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크리스천들을 외국에 나오니까 더 보게 돼요. 먼저 이사를 갈 때 먼저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교회를 먼저 물어보나 그 주변의 교회가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쪽을 알아보고 그쪽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행 오실 때 먼저 여행지 어디 가고 싶은 데는 먼저 뽑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지 찾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는 예배지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주중에도. 먼저 교회를 찾았고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하고 정하신 다음에 예배 이제 코스를 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먼저 무슨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먼저 본인들의 결정을 본인들의 가족과 본인들이 먹고 살 것, 편하게 살 것 생각하고 북쪽으로 간 것입니다. 몰랐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은지 틀린지 그 정말 여로보암 말처럼 금송아지가 하나님인지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의 가문을 이제 망하게 할 거고 언젠가 남유다에서 한 왕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네가 세운 그 우상숭배의 제사장들을 내 뼈도 다 태울 것이고 너의 뼈도 그 제단을 다 태울 것이다. 이게 나중에 정말 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죠.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뻗습니다. 그 순간 이 손이 이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했을 때 그 선지자가 한 애언도 들었을 것이고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했을 때 이 손이 굳어버린 것을 또 보게 됐을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남유다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로 와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어.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했어 하고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여로보암이 자신의 손이 붙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손이 풀어지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다시 기도해 주니까 이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서 쉬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근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음식을 줘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오지 않았고 내가 걸어왔던 길과 다른 방향의 길로 가고 그리고 너에게 어떤 것도 받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거기 있던 사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쪽에 선지자가 남아있다면 그 선지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까요? 과연? 아니겠죠. 거기에는 제사장을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모든 제사를 하고 있냐면 이방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온전한 신앙생활이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이겠죠.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그 행한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런 게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말하니까 왕의 손도 굳었었고 고침을 받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니 그래서 어디로 가더냐니까 이 사람이 온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어디로 갔을 겁니다. 그 아들들이 보고 알려줬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던 길로 가지 말고 오지 않았던 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냥 갈 때 좀 색다른 길로 가거나
뭐였죠? 사람들 만나지 마. 돌아가다 사람 만나면 사람들 통해서 말을 듣게 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끔 사람 만나지 말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란 말인 겁니다. 그냥 다른 길로 가. 이쪽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지 말라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 흔들리니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가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먼저 출발한 선지자를 그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빠른 속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모르는 길로 갔다면 어떻게 찾겠냐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사람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길로 갔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로 간 겁니다. 물론 오던 길과는 다른 길이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요,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상수리 나무 쪽 이쪽을 위로 막벨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상수리 나무는 주로 쓰여질 때 장사,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서 장례를 치거나 사람들 묻기도 하고 뼈가루 뿌리기도 하고 화장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산나무 같은 거죠. 동네 중앙에 딱 있잖아. 만남의 광장이잖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갔더니 거기 앉아있어. 그 사람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말고 저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이랬는데 마음은 아니었다. 본인도 힘드니까 쉬고 싶고 본인도 배가 고팠던 거죠. 이거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캐치를 한 겁니다. 저 배고프구나. 뭐라고 속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 집에 가가지고 잘 모시고 식사 대접해가지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따라가지 말았어요. 분별했어요. 자, 한국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좀 지금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2, 3년의 전쟁이 나기 전까지 2, 3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게 바뀌었죠.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이 사상 자체가. 공산주의는 더 힘들고 사람들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북쪽은 배급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해준다니까 되게 듣기 좋은데 이제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면서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메가더 장군이 거기에서 수습을 하면서 있다가 한국으로 보내진 거예요. 또 올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건너올 때 이 한국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제강점기 때 순사로 지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앞자리들 이분들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대로 경찰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이 이 사람들이 돼버리고 이 사람들이 높은 직위를 얻게 되고 6.25 전쟁 때는 장군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지난 과거를 반성하기도 전에 신분 세탁해버린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보니까 오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미국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미군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 우리 여기 살기 싫어. 여기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다 월북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올라가버린 거예요. 이쪽 올라갔어. 근데 위에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이게 나라를 강력하기 위해서 배급을 나눠야 되니까 재산을 이렇게 조금씩 걷어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쪽에서 또 북한 쪽에서 또 사는 사람들의 재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다 뺏어가고 난 다음에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공평하게 나눠주긴 나눠줘. 감자 하나씩 딱 준 거야. 그래도 그전에는 고기 반찬을 먹고 이랬는데 우리가 평등한 것 따라서 왔다가 정말 감자 하나만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2단 계보에 대해서 한국형 2단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부흥이 막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회심운동을 통해서 막 한국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평양 쪽에, 위쪽에, 북쪽에가 뭐가 많았냐면 기도원도 많았고 어떤 산기도나 이런 영성 쌓는 곳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물론 부흥이 좋긴 좋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병 고침, 신유은사, 은사주의 쪽으로 많이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런 어떤 은사적인 걸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되게 평양 위쪽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이단의 어떤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나서 어렵게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쪽에서 사상이 잘못됐고 교회도 여기서 어렵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고 미군이 싣고 올라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러면서 그쪽 신앙에 잘못된 어떤 이단의 어떤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고요. 못 내려왔다. 제가 전도사 때 일로라는 그 목포에 있는 그 일로라는 곳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장로님이 김한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연세가 엄청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곧 이제 나가지고 나라가 나눌 것이다, 나눠질 것이라는 생각 이제 소식을 듣고 남쪽에 더 살기가 좋다, 북쪽에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북한에 살고 계셨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야겠다 해가지고 빨리 지금 안 그러면 거기서 휴전선이 쳐진다 그러니까 나눠진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하고 내려오고 가려고 딱 집에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갔더니 먼저 떠났다고. 그래서 아내하고 애들이 먼저 떠났다고 남쪽으로 내려갔구나 하고 본인이 내려오십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아내랑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갔더니 같이 옆에 같이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내려왔나 보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네 아내 내가 봤는데 안 내려왔어 그런 거예요. 그 장로님 다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다 이제 데리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안내를 해줘서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길이 아직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남아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생기별에서 이제 나눠지고 하셨는데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장로님이 남쪽에서 신앙생활, 거쪽에서 북쪽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산 정권이 있으면서. 뭐 배급도 하고 이랬는데 이 자유로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뭘 찾아서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어디서 살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또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하냐면 가족의 안위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그걸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요로보암에게 가서 그에게 예언할 때까지만 해도 멋있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상수리 나무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우물쭈물거리고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힘들 것 같아요. 솔로몬도 일천번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출발 좋았습니다. 젊은 날에 그가 멋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후반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의 노선을 바로 잡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내 삶 가운데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길로 먼저 살겠다는 어떤 확고한 여러분 신앙관이 없으면 흔들려 금방 흔들려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림길에 섰을 때 빠른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천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신앙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봐야지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먼저 결정을 할 때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자로 살 것인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한테 카톡이 한국에서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 전부터 저에게 상담해 오신 분인데 목사님 아들이 엄마 나가가지고 혼자 저기 살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가서 살려는 거는 지금 멋대로 하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가서 자기 혼자 독립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라면 내보내지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나가면 진짜 지멋대로 살야 돼요. 나가는 거 좋아요. 독립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물어봐야 됩니다. 너 나가서 신앙생활 잘할 거야? 너 나가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어?
확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나가기만 하면 뭐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확고한 신앙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죠. 육지를 걸어가는 육지 위의 길, 도로가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는 해로가 있습니다. 해상 위의 길. 그건 보이지 않죠. 또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운전자들은 레이더를 보고 기장이나 선장들은 레이더를 보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들도 그걸 봐야지만 가요. 이 길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으로 보여요.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여요. 그 길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그 눈은 언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뭔가 바뀔 것 같아요. 흔들리게 될 것 같아요. 내 신앙에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여기 정말 중요한 선택지인데 이 길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를 하면서 신앙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림길에서 신속한 결정할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신속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속한 결정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